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상효야, 여기 봐. 목사님 말씀할 땐 여기만 보는 거야. 이렇게 소은이처럼, 소율이처럼. 우리 미가 눈을 막 깜빡깜빡하면서 크게 막 상아도 잘 보고 있고 다. 자, 내가 한 말을 누가 했을까요?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자, 이 말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지 마라.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그래도 모르면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에요? 테스 형. 이 사람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4대 성인 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부처님, 또는 공자님, 그리고 소크라테스.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 형의 명언을 제가 지금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50년 전에 그리스에서 가장 존경받던 스승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소크라테스만큼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 소크라테스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존경을 받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름 없이 빚 없이 월급 없이 교사로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물론 오늘은 주교사 헌신 예배였지만은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회로 나뉘어져서 이제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치부 교사 선생님,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 학생회 교사 선생님, 청년회 교사 선생님은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 없이 때로는 누군가의 기억도 되지 않으면서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교사 선생님들을 존중합니다. 안 믿어지나 봐. 축복합니다. 매주 다음 세대들을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교사 선생님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초동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교사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 3가지를 살펴보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사는 안내자, 파이다고스. 성경은 먼저 교사를 안내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안내자는 파이다고스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주교사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이에요? 그게 아닌데 한번 떼어놔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아니에요. 12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인데 지금 몇 장 몇 절인지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사는 이렇게 초동 교사처럼 안내하고 인도하며 이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 우리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몽학 선생 24절이네요. 사자가 잘못됐네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몽학 선생이 초동 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낯선 여행지를 가려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렌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안내 책자를 미리 읽고 지도도 챙기지만 처음 가본 길은 가이드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그의 안내와 인도를 받으면 여행이 즐겁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볼 것은 보지도 못하고 갈 곳도 가보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여행이 됩니다. 오래전 노예 목사님들을 인솔하고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가이드가 공항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안내를 해줬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끌어가는지 지금도 그 가이드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능숙한 우리말로 안내하다가 버스 기사와 현지 가이드들과 언어로 그것이 영어인지 또는 히브리어인지 잘은 몰라도 정말 친절하게 소통하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말 우리를 이해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이드였죠. 좋은 가이드는 일정 안에서 꼭 가야 할 곳, 또 꼭 보아야 할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쉬어야 할 곳에서는 쉬고,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하게 해주고, 여행을 다채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많고 팁에 관심이 있다면 여행이 즐겁지 않고 그 여행객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가이드는 그 여행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나라와 지역을 여행하는데 전혀 느낌이나 경험이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보면 도략이 많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지혜로운 인도자가 없으면 망하여도 지혜로운 인도자가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처음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초행길은 더더욱 가이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에도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여행이 복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보면 압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속도를 내어야 될 지점인지 쉬어야 될 지점인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면 우리는 안전하고 복된 인생 여정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안내하고 인도하는 안내자요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도 안내자요 인도자요 선생님입니다. 이러므로 교사는 정말로 천국을 안내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을 목표가 되는 곳까지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죠. 여행 가이드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가이드가 각 장소와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되며, 상급받는 생활은 어떤 것인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꼼꼼하게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마치 하얀 종이와 같아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자주 분재하는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분재를 할 때 어린 나무는 철사를 동여 가지고 서쪽으로 꺾으면 서쪽으로,
동쪽으로 꺾으면 동쪽으로, 꼬불꼬불하게, 반듯하게 하면 반듯하게, 그렇게 이끄는 대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큰 나뭇가지는 그것을 휘어서 마음대로 키우려고 철사를 동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려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태스형 못지않게 우리 유치부 선생님, 유초동부 선생님, 학생회 선생님, 청년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잘못되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도 잘못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고 그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대해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내자 역할을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은 전파자입니다. 퀘릭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캐릭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죠. 달리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첫째, 떠나가는 버스를 따라잡아가지고 기어이 탄 사람. 안 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얼마나 살기가 퍽퍽한지 웃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또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졸다가 못 내려서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세 번째는 다리 밑 강에서 미역 감고 있던 사람. 버스가 떨어져서 같이 죽었단 말이죠. 네 번째는 96번을 69번으로 알아서 탄 사람. 낮에도 6하고 9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굴러오는 방향에서 보는데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14절을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사람을 보통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전파하는 자로서의 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전했다라고 그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하나님께 이 사실의 공문서를, 임명서를 받아가지고 이 공문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전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문서가 기쁜 소식이고 온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사된 우리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전 490년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가 힘이 약했던 아데네가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페르시아, 그리고 약한 나라 아테네, 전쟁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승전 소식을, 아테네가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약 50km의 거리를 달려가서 성전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코스죠. 중요한 것은 페이디피데스가 전했던 이 성전 소식, 이것은 자신이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약 50km를 달려가서 정말 숨을 헉헉거리면서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교사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선생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고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을 보이는 자, 디다스 칼로스. 고든이란 사람은 예수님은 교육을 하시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하셨고 가르치신 것은 자신이 실천하셨으며 앞으로 가르치실 것을 미리 행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본문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사는 구원으로 안내하고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만 하지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랍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은 알긴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던 당시에 다른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교사로서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뭘 보여줬나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건 비교적 그래도 쉽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하기도 쉽고 시키기도 쉽지만은 내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4장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에 제자를 12를 선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함께 있게 했어요. 그 옛날 스승들은 삶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삶을 가르치는 것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옛날 훈장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인성교육부터 시킵니다. 물 떠오게 하고 나무 패오게 하고, 그런 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다음에 진짜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도해,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스스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순종도 보여줬어요.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누구를 순종하라고 가르칩니까? 정말 참된 스승이라면 본을 보여줘야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 안 해도 압니다. 이런 이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100% 안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요.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행동은 100% 따라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엄마 하이힐을 끌고 다니고 엄마 립스틱을 지더러 발라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 흉내를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아니요? 아니요? 상이요?
그래. 이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이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여주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교사는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존경해주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뭐 누가 몰라주기도 하고 또 뭐 정말 희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떤 때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올 텐데. 그런데 이왕 교사 하려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들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사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은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가이드 노릇을 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을 이끌어가는 교사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와 아이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바코드 하나가 찍히지 않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왜 물건 하나를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지 뭐 내가 한 거냐?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또 아빠가 옆차를 슬쩍 긁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왜 그냥 가? 남의 차를 긁고. 그러니까 이 말에 아빠가 말하기를 괜찮아.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이 아이는 자라나서 훗날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컸지만은 이 아들이 한 말이 뭐든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재수 없어서 내 걸린 거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거의 없지만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따라합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을 아이들이 따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믿음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웠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알고 회개도 했습니다마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억을 다 지워주셔가지고 내가 때린 건 생각도 안 난대요. 하기야 내가 언제 때렸겠어요?
엄마가 때린 게 기억난대요.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나쁜 추억을 만들지 말고 정말 교회 와서 제발 아이들 나무래지 말고 막 교회에서 아이들을 막 너무 나무래고 집에 가서는 내비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혼내끼고 교회에서는 좀 자유를 주고 교회가 정말 좋다. 교회는 너무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도록. 교회에서 노는 애들이 잘못된 거 있어요? 뭐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하나요? 학원 가서도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내 일생의 중요한 교육 장소였다. 내가 어려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개 선생님 때문에 정말 오늘 내가 있었다. 이런 기억이 나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